이 시간에는 마태복음 강의 75번째 시간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배우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 17절의 말씀을 중심하고 그리고 또 다른 병행 구절의 말씀들이라든가 다른 말씀들을 살펴서 오늘날 우리가 가볍게 여길 수 있는, 무시할 수 있는 이러한 귀신론, 김기동 씨가 이단으로 이제 규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모든 일들을 다 귀신의 역사로 보는 이제 그러한 것도 좀 문제가 있죠. 어, 그런데 분명히 우리 예수님께서 귀신들을 굉장히 많이 쫓아내셨습니다. 마가복음에는요 무려 40회, 누가복음에도 40회 귀신이라고 하는 이러한 용어들이 기록되어 있고요. 마태복음에도요 14회 정도 이 귀신에 관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앞서 그 산상수훈의 말씀을 들으면서 종결 부분으로 가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죠. 주님이 하신 말씀 마태복음 7장 22절에서 23절에 기록된 말씀인데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지난주에 연회가 있었죠. 서울 연회가 있었고요. 이제 연회가 다 끝났죠. 너무 안타까운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그 식당에 금난교에서 식사를 이제 제공해 주었는데 식사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줄을 서 있는데 어느 장로님이 제게 와서 이제 인사를 해서 이제 알게 뭐 친분 관계가 있는 분이니까요. 저희 교회 장로님은 아니시지만 이렇게 여러 가지로 연애 활동이나 그런 걸 하시는 분인 까닭에 이제 만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 옆에서 이제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하게 되었는데 근본에 그 비례대표 8번을 찍으라는 거죠. 그 이제 8번은 전광훈 그 단체에 있는 함께하는 분들이 비례대표를 내 가지고 뭐 국회에 들어가서 입성을 해 가지고 뭘 어떻게 하겠다 이제 그러는 분인데 제가 너무 놀랐어요. 조금 상식만 있어도 그냥 기본만 있어도 신앙을 떠나서 교회 장로가 아니어도 그냥 신앙의 기본 아니 그냥 인간적으로 기본만 있어도 이게 지금 바른 목회자가 맞나라고 하는 판단이 될 텐데 저는 그분을 굉장히 그래도 좋게 보았던 분이거든요. 좀 이렇게 하여간 제가 생각할 때 그냥 기본, 기준 이런 것들이 좀 명확하신 분인 줄 알았는데 그분의 이야기가 뭐냐면 국회에 들어가서 이 지금 현재 야당과 싸울 수 있는 그러한 그러한 사람은 뭐 정 아무개 씨, 그 아무개 그 목사님 그 뭐 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천만 뭐 자유마을 뭐 무슨 회원을 가입하면은 뭐 한 사람당 100만 원씩 기가 막혀가지고 속지 마십시오. 속지 마세요. 정말 한동안에는 한국 교회를 얼마나 몰상식한 교회로 안 믿는 사람들은 교회가 안 좋은 일 일어나는 걸 은근히 바라는 게 있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저 사람들은 우리들과 다르겠지라고 하는 기대감도 있어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저 사람들은 하나님을 그래도 믿는다고 하니까 우리들보다는 낫겠지라고 하는 기대감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은근히 내가 교회를 안 다녀도 저들보다 못할 게 없다. 즉, 내 생활이나 삶에 있어서 그러한 것이 그들과 다를 게 없다.
그래서 위안을 받고 싶은 게 있는 거죠. 주님이 우리를 뭐라 그랬어요? 세상의 빛이고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별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한국 교회를 어지럽게 하더니 지금 이 나라의 이 위기 속에 절체절명의 위기거든요. 오늘로써 이제 작년 6월 첫 주에서부터 광화문 광장에서 기도했던 기도 총선을 앞두고 10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정말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도하게 되었어요. 본래는 이제 이동한 건 때문에 기도를 시작하였지만 갑자기 성령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시기를 그 광장에서 돌에 앉아 몇 분이 기도하는데 우리 감리교 목사님들 몇 분이 기도하는데 내년 총선을 위해서 보통 심각한 상황이 펼쳐질 것 같은 아주 심각한 상황이 펼쳐질 것 같은 그런 마음의 감동이 확 들면서 이거는 우리 감리교회만이 아니라 초교파적으로 기도해야 할 일이다라고 하는 그런 강렬한 마음의 내적 감동이 있어서 기도회를 시작하였죠. 너무나 감사하게 오늘로써 40차 10개월 동안 정말 주님의 은혜로 한 것이에요. 숫자가 뭐 많지도 않은데도 여전한 방법으로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어떤 결과가 있든 하나님의 섭리로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주님께 감사하겠죠. 자, 그런데 지금 국가적 위기를 느끼는 게 뭐죠? 자유민주주의가 해체되고 공산화가 될 것에 대한 우려예요. 오늘 이 총선을 앞두고 참 이 강해 설교를 하다 보면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아주 그때에 맞는 그런 말씀들을 주셔서 깜짝깜짝 놀릴 때가 있는데 오늘 우리가 귀신들에 대한 것들을 배우면서 여러분 이것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다는 겁니다. 귀신이 있다니까요. 근데 뭐 이렇게 막 무슨 뿔 달리고 이런 게 아니에요. 사람들 속에 역사하는 여러분 사람의 생각을 사로잡아서 마귀는 뭐죠? 거짓말하는 자, 욕심, 하나님 나라를 찬탈하려고 했던 그 욕심이에요. 여러분 가만히 보면 이단이나 사이비 집단이나 이상한 데 빠진 사람들 보면 다 자기 욕심 때문이에요. 한 달에 100만 원씩 준다고 하는 거예요. 다 미혹당하는 거예요. 상식적으로라도 생각을 해보세요. 국민들 한 달에 지금도 우리나라의 이 저 부채가 1인당 1억인가 그렇대요. 아이들까지도 태어나자마자 아이들이 다 국가의 부채를 그렇게 안고 눈덩이처럼 불어나는데 무슨 어디서 그 정광훈 집단이 지금 뭐 1인당 100만 원씩 준다잖아요. 근본의 총선을 통해서 완전히 무너지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기독교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를 않고 국가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를 않아요.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미혹을 당하고 쫓아다니는 이유가 뭐예요? 한 달에 100만 원 준다는 것 때문이에요. 노년에 막연하고 연금 나올 때도 없고 막연하니까 이것저것 다 해보니까 되지 않아서 그리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런 거 없습니다. 콩 심은 데 콩 나는 겁니다. 팥 심은 데 팥 나요. 뿌리는 대로 거두는 겁니다. 수고한 대로 거두게 하는 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렇지 않았으면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을까요? 왜 예수님이 그 참혹한 고통을 받으셨을까요? 우리가 감당해야 할 죄의 값을 지불해 주신 거예요. 오늘 단톡에도 그걸 올렸더라고요. 정말 제가 이 마음에 제 개인적으로 그거를 뭐 비례대표 8번을 뽑으라 그래서 전제 그분은 또 제가 이렇게 같은 지방에 알던 장로님이에요. 아마 이 영상을 보고 계실지도 몰라요. 너무 기가 막혀요. 정신들 차리세요. 정신들. 주신 만큼 사세요. 그냥 없으면 없는 대로. 시골에 가서 빈집에 가서 사시든지. 국가에 지금 이 존립 자체가 달려있는 문제인데 개인적인 욕심을 가지고 자기 사사로운 개인의 욕심 100만 원씩 준다는 거에 미혹을 받아서 여성 목사라는 사람들도 수두룩하게 쫓아다닌대요. 솔직하게 양심에 손을 얹고 하나님 앞에 물어보세요. 정말. 아니 기본도 없고 상식도 없고 하나님 나한테 까불면 죽어라고 하는 사람이 나라에 무엇을 해서 그 국회에 사람 들어가서 막 이것도 저것도 없잖아요. 장이동 사건 봤잖아요. 법도 무법천지인 사람이 그러한 사람들의 수하에 있는 사람들이 국회에 들어가서 조종을 받으며 선한 것이 나올 수 있을까요?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 행했다는 거예요. 주님 거기에 관심 있는 게 아닙니다.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주님은 교만으로 꽉 차 있는 우리네 인생들을 십자가로 대신 죽으시고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의 성품을 닮아서 부리는 자가 아니라, 높임 받으려고 온 게 아니라 섬기는 종으로 오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섬기는 자로. 오늘 단톡에, 아니 제 개인톡으로 어느 목사님이 제자 광성교회, 성광교회인가요? 광성교회인가요? 아무튼 박한수 목사님이 20년 후에도 어,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아닌가? 뭐 교회가 존립될 수 있을까? 그런 내용이에요. 저는 20년 후에 장담할 수 없다고 봐요. 주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해 오신 여정을 보게 되면 주님이 감동을 주시는 대로 순종하며 여기까지 왔고, 지난해 6월 달에도 총선을 앞두고, 지금 요즘 뭐 난리들이지만 물론 작년에도 예년에도 많이 이 민주당이 다수당이 되어서 너무나 많은 악법들을 제정을 하고, 지금 이 지경, 대한민국 이 지경이 되고 국민들은 무슨 정권을 뭐 정권을 심판하겠다고 그러는데, 이전의 정권을 비교해 보십시오. 왜 하나님이 검찰 출신을 대통령으로 세우셨을까요? 공의가 무너지고 정의가 무너져서 무법천지가 되었기 때문에 그거 하나 법으로 바로 세우라고 세웠다고 저는 그렇게 여겨져요.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분별을 하지 못하고 다 겉에, 속에는 다 사심, 한 달에 100만 원씩 준다는 거에 대한 욕심을 가지고, 솔직히 양심에 손을 얹고 하는 하나님 앞에 한번 여쭤보라고요. 너무 기가 막혀요. 너무 기가 막혀. 100만 원씩 주는 거 없어요. 지금도 국가 재정이 거덜나 있는 상태인데, 젊은이들이 시집장가를 못 가는 상태인데, 아니 지금 여러분들이 100만 원씩 70세, 80세, 90세 된 여러분들 100만 원씩 타게 해가지고 뭐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준다고 하더라도 반납해야죠. 나라를 생각해서 후세대들을 좀 살도록 해줘야죠. 어떻게 그렇게 이기적이죠? 그동안 호의호식하고 누릴 만큼 누리고 사실 뭐 고생했다 하지만 모든 인류가 다 무거운 짐이 있는 거예요. 제발 좀 정신들 차리시고요. 그러지들 마세요. 속에 감추어져 있는 욕심과 탐욕을 똑같이, 그래서 다 끼리끼리 만나는 겁니다.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 행한 것도 주님 관심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 상관이 없다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여기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이 살기 좋은 나라가 되어서 영원히 영존하는 세계가 아니라고요. 그 목사님 20년 후에 교회가 있을지,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될지 박한수 목사님이 설교한 거를 저한테 보내줬는데 들어보진 않고 제가 밑에다 답글을 썼어요. 저는 그리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뜻이에요? 계속 교회가 존립된다고요? 아니요. 갈수록 우리는 박해받을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광장에 나가서 제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지만 정말 생각지 않은 그러한 자들이 나타나가지고 지금 교도소에 가 있어야 할 사람들이 그냥 아주 신이 나서 정권을 심판하겠다 그러고 백성들은 열광을 하고, 나중에 얻어 터지고서라도 그때서야 우리가 사기꾼에게 속았구나, 범죄자에게 강도떼에게 속았구나,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얻어 터지고서라도, 빼앗기고서라도, 그제 가서라도 목사들이라면 회개하고 장로 권사들이라면 회개하고 영혼이라도 구원받아야죠. 제가 광장에 나가서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노응답하셔도 어쩔 수 없어요. 악한 자들이 다수당이 되어서 악법들을 제정을 하고 공산화가 되어서 저 북녘 땅에 있는 그런 동포들 이상으로 그런 때가 되더라도 하나님 앞에 잘 맞도록 이제 그땐 그 기도해야 하는 거죠. 정말 개념들이 없습니다. 정말 개념들이 없어요. 자, 예수님이 본문의 말씀 보면 말씀으로 귀신 들린 자를 고치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본문 말씀을 같이 보십니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자,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귀신 들린 자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뭘로 고치셨죠?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셨어요. 그리고 병든 자들을 고치셨어요. 말씀으로. 자, 귀신은 어떤 존재일까요?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물이에요, 영물. 자,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 영이시죠? 마귀도 영적 존재예요. 실체예요. 보이지는 않아요. 육을 입고 있지 않습니다. 성령님도 육체를 입고 계신 분 아니잖아요. 성자 예수님만이 육체를 입고 오셨어요. 귀신도 영적인 존재예요. 어떤 사람들은 귀신이 없다, 마귀가 없다. 그러면 예수님 오실 일 없었습니다. 영적 싸움 필요 없어요. 그곳이 천국이죠. 명심하십시오. 귀신들, 마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돌아가신 여러분의 조상들이 귀신들이 되는 게 아니에요. 잘 기억하세요. 귀신들, 마귀. 제가 이전에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립니다. 마귀는 하나님을 대적하였던 천사장이었어요. 누가복음 10장 17절에도, 유다서 1장 6절에도, 이사야 1장 12절에서 17절에도, 에스겔서 28장에도 두로 왕을 빗대어서 하나님을 대적했던, 우리가 가만히 보면 이게 두로 왕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은데 천국의 그 어떤 그 모습을, 천국의 어떤 형태를, 이게 말씀이 두로 왕이 교만하여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된 건데 쭉 읽다가 보면 그런 천상, 에덴 동산에서의 그런 모습이 연상이 되어져요. 이런 군데군데 나왔어요. 우리가 성령님을 통하여서 조명해 보면 하나님을 대적했던 천사장이 쫓겨나서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할 수만 있으면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까지도 역사하는 영이에요. 어떻게 역사하죠? 역사하는 통로가 뭐죠? 죽은 여러분들의 조상의 모습으로, 물론 그럴 수 있어요. 심약한 자들에게는 여러분들이 환영을 보고 환청, 어떤 형상을 보고 어떤 무슨 소리가 들리고 하는 모습으로 그럴 수는 있지만 그게 실제 여러분의 아버지나 할아버지나 무슨 조상들이 아니다. 가장해서 여러분들이 심약할 때, 영적으로 눌려 있을 때, 분별하지 못할 때 속이는 거죠. 마귀는 하나님을 대적했던 천사장, 캡틴이었고요. 천사 귀신들은 복수예요. 오늘도 보니까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왔다. 귀신들이라고 하는 복수로 쓰고 있죠. 디아볼로스라고 하는 것은 마귀를 말해요. 단수예요. 다이몬이라고 하는 귀신들을 말하는 거예요. 복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장의 수하에 있었던 천사들이 천사장이 쫓겨나니까 다 같이 쫓겨난 거예요. 그 귀신들이 역사하고 그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역사하냐? 마귀는 예수님에게 나타나서 예수님을 유혹했잖아요. 물질의 유혹으로, 물질, 주님이 굶주리셨을 때 40주야를 금식하셨을 때에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해서 먹어라 라고 하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래 봐. 그리고서는 물질로 유혹한 거예요. 대부분의 신앙인들이 이 물질에서 넘어가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지요. 우리 주님이 마귀를 진짜 보면서 그랬을까? 이런 거에 우리가 관여할 필요가 없어요. 아니, 우리 주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인데 뭐 마귀가 뭐 맞서서, 그러나 우리들에게는 생각을 통해 역사하는 거예요. 생각. 가만히 골똘히 생각해 보니까 와, 정광훈이라는 사람이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래갖고 우리 한 달에 100만 원씩 주면 야, 걱정하지 않고 살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통해 역사하는 거예요. 그 시간에 그런 생각하지 말고 말씀을 보세요. 예?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무얼 먹을까, 무얼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고 한 그 말씀을
묵상하시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삶을 묵상하세요. 가만히 공허하니까 말씀 보아야 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말씀은 가까이 하지 않고 아유 이달은 또 어떻게 살지? 응? 내가 직장에 좀 뭔가 공무원이었으면 연금이라도 있을 텐데 연금도 없고 내 노년을 생각하니 걱정이 돼. 대부분 빠져 있는 분들 보면 그런 분들이에요. 가만히 제 주변에 그 장로님 제가 지난번 연애 때 만난 장로님도 보면 다 그런 그냥 이렇게 그런 일 하신 분이에요. 걱정이 되니까 아니 한 달에 100만 원씩 진짜 준다면 온 국민이 다 뽑아야죠. 대통령 세워야죠. 아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오병이어 기적 행하신 후에 왕 삼으려고 할 때 예수님이 오 할렐루야 내가 국회를 뒤집어 놓겠습니까? 이랬습니까?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이 야 이분이 왕이 되면 좋겠다 우리 먹거리 해결되겠다 노년 걱정 안 해도 되겠다 하고 임금 삼으려고 할 때 산으로 도망가셨습니다. 이게 진짜 목사란 말씀입니다. 이렇게 살아야 한다 말씀입니다. 그런데 뭘 그렇게 추종하고 거기에 같이 말려들고 그냥 여러분 가지고 있는 거 다 뺏기고요. 제 동기 중학교 동창 중에 저쪽 어디야 포천인가 어딘가 사는 동창 그 정광훈 집단에 빠져가지고 지금 월세 살고 있대요. 집까지 다 갖다 팔아바쳐서. 그러지 마라 그러지 마라 옆에서 얘기해 줬는데도 듣질 않더래요. 다 잃고 난 다음에서야. 그럼 무슨 짓입니까? 아유 정말. 좀 말씀 더 보겠어요. 귀신들은 생각을 통해 역사하는 거예요. 생각. 말씀이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말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안 붙드니까 사람을 우상으로 삼고 그냥 이빨림에 앞뒤가 다르고 거짓말하고 야당에 지금 무슨 뭐 이재명이 거짓말하고 조국 거짓말 버금가요 버금가 제가 볼 때는 예? 그런 사람이 누구를 국회에 들여보내갖고 더 나라가 더 기가 막힐 겁니다. 두고 보십시오 정말. 제발 그런 때가 되지 않기를 기도하고 있을 뿐이에요. 누가복음 4장 33절 34절 보겠어요. 제가 가능하면 정광훈 집단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려고 하였는데 어쩔 수가 없어요. 어쩔 수가 없어. 자꾸만 요즘 단톡방에 뭐 8번인지 뭘 찍으라고들 자꾸 올리셔서 제가 제 운영하는 단톡방에도 가리기를 했는데 그냥 여기저기 계속 보세요.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여러분 지금 이거 어디서 일어난 일이에요? 회당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회당에서. 자 회당은 어떤 곳일까요? 어디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들 속에 지금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회당은요, 오늘날과 같은 교회의 형태가 있기 전에 유대인들이 종교 집회 장소로 모였던 곳이에요. 그래서 회당을 교회 전신이라고도 하고 그림자라고도 합니다. 이 회당이 그 생긴 유래는 포로기로 이렇게 보는 경향들이 있는데요.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갈릴리의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 지역마다 보면 여러분도 시골에 가보면은 교회들이 대부분 이렇게 언덕 높은 곳에 있죠. 제가 섬기던 또 태어나서 다녔던 모교회에도 그 동네에서 가장 높은 곳에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그 동네 어귀에 딱 들어가면 교회가 눈에 딱 띄어요. 굉장히 그 흐뭇하죠. 뿌듯하죠. 개인적인 소회가 다를 수 있겠는데 높은 곳에 세워서 이렇게 정말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빛을 등경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둔다 그랬잖아요. 교회가 높은 곳에 있어서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 지역 주민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백성들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높은 곳에 교회를 세워서 정말 그냥 든든해요. 그 보기만 해도. 근데 유대인의 회당도요. 그 지역의 높은 곳에 일반적으로 그렇게 세웠는데 특수한 경우에는 강변에 세워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회당의 용도가 뭐냐? 지금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자가 있었단 말이에요. 크게 소리 지르고 예수님하고 지금 예수님을 향하여 뭘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는 건데 오늘 교회 안에 귀신 들린 자들이 득시글거리고 있다는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정신 차리고 들으세요. 밖에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몰라서 영적인 원리를 모르니까. 근데 지금 회당의 용도가 뭐라고요? 오늘날과 같은 교회가 있기 전에 있었던 교회 전신이라고도 하고 그림자라고도 하는 교회 형태란 말입니다.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린 유대인들이 예배를 위해 또 재판을 하는 장소로 사용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학교, 교육을, 랍비들이 교육을 하는 장소였기도 하고요. 신학교의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회당에는 10명의 관리자가 있었어요. 10명의 관리자가 있는데 그중 3명이 회당장의 그 역할, 회당장으로서의 이제 임무를 감당하면서 재판을 포함하여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한 사람은 성경을 읽고 세 사람은 사제하는 그 시제하는 그런 집사의 역할을 하고 또 한 사람은 신학 교사로 두 사람은 통역을 맡은 10명 중에 이렇게 각각 일들을 나누어서 하게 되는 거죠. 자, 예배는요, 안식일, 그러니까 토요일이죠. 지금 우리가 드리는 토요일. 우리는 주일에 예배 드리는데 안식교인들은 지금 토요일에 드립니다. 주간의 제2, 제5일에도 모였어요. 예배의 순서는요, 율법과 선지서를 봉독하고, 자, 율법과 선지서를 봉독하는 것이 회당에서 하는 일이에요. 교사가 기도를 드린 후에 회중이 아멘으로 화답을 합니다. 자, 뭐예요? 이 회당이라고 하는 곳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는 율법도 알고 선지자들의 그 모든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주신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선지서들을 그들은 알고 있는 자들이에요. 오늘 기독교 어때요? 구약의 율법, 구약의 선지서들, 구약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다 정경으로 믿고 있잖아요. 39권을. 또 우리 주님 오신 이후로 신약의 27권, 66권을 정경으로 다 믿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이나 마찬가지. 지금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회당에서 이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고 한다면 그 말씀이 성취가 된 오늘 우리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교회 안에 있는 목회자, 장로, 권사, 집사 다 포함되는 거예요. 거기 뭐 아무나 들어가요? 근데 어땠다고요? 귀신 들린 자가 있었다고요. 평상시에는 어땠을까요? 조용했겠죠? 몰랐겠죠? 남들도 눈치도 못 챘겠죠? 어쩌면 더 조용하고 어쩌면 더 거룩한 척 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참 빛이신 주님이 조명하니까 아, 나사렛 예수요! 속에 있는 게 발작하듯이 드러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속일 수가 없습니다. 어디에서 일어났는지를 잘 아시라고요. 교회 밖에요.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은 요한계시록에 보면 마당뜰은 아예 개수하지도 말라 그랬어요. 마당뜰조차.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분별하세요. 목사님이라 그래서 덥석덥석 100만 원씩 준다고 하니까 졸졸 따라다니다가 폐가 망신하고 지금까지 행적을 보세요. 나 몰라라 하면 끝이에요, 여러분들은. 사람이 말을 했으면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근데 말을 해놓고 어떤 상황이 되면 나 몰라라 하고 나다빠지잖아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그렇게 도적질 당할 게 안 보이시나요? 우리가 지금 이 뭐 이재명이니 조국신이 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려하는 게 뭐죠? 아, 야당이 정권을 잡으면 어때요? 앞과 뒤가 맞지를 않고 거짓말쟁이이고 잔인하고 그 형수에게 욕을 했으면서 뻔뻔하고 그 젊은이들에게 자기 자식 하나 출세시키려고 거짓말로 다 그래놨으면서 억울하다고 그런 사람이 저렇게 막 그 당을 자기 이름을 만들어서 당을 만들고 여러분 이렇게 뻔뻔한 사람들이 대통령이 되고 무슨 뭐가 되고 또 뭐 추미애라는 사람은 또 무슨 뭐 국회의장을 지금 내다보고 있대요. 예? 여러분 20년 후에 여러분 어떤 나라가 될 것 같습니까? 정신 차려야 합니다. 제가 신학생 시절에 1학년 2학기 때부터 졸업할 때까지 다락방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는데 제가 드린 기도가 아니에요. 지나놓고 보니까.
계속 주님이 인도하셨어요. 어린 나이에 뭘 알겠어요. 그때 80년도에 대한민국의 교회가 대전성기를 이루었던 때입니다. 그럼 전 부흥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때 진짜 부흥이었으면 대한민국 이렇게 안 됐어요. 부흥은 뭐냐면요. 소성하다는 뜻입니다. 살아난다는 뜻입니다. 부흥의 의미가. 하박국에 딱 한 번 부흥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성경 전체를 통해서 부흥이라는 단어는 하박국에 딱 한 번 나옵니다. 원어적 의미가 뭔지 아세요? 소성하다, 다시 살아나다. 여러분, 죽었던 영혼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한 영혼일지라도 교회에 와서 생명의 말씀을 듣고 죽었던 영이 살아나서 죄가 무엇인지를 통분히 여기며 회개하고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되어 사는 그곳이 부흥이에요. 그게 두세 명이 모인 곳일지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함께 하겠다 그랬잖아요. 주님이 함께 하신 곳이 천국이고 그게 교회라고요. 주님께서 부흥이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이는 곳이라고 하였다면 왜 두세 사람이라고 콕 집어 얘기하셨을까요? 그리고 요한복음 6장의 그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수만 명이 쫓아왔는데 다 내쫓아 버리셨을까요? 쫓아내신 거예요. 너희들 왜 나 쫓아대는지 알아? 떡 먹고 배불러서지? 내가 하늘로부터 온 하나님의 아들 너희들에게 영생을 주고 부활을 주는 그러한 생명의 떡이 되었기 때문에 온 것, 그 표적을 보고 오는 게 아니지 하니까 무슨 말씀이야. 너희가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어. 그랬더니 제자들이요 많았어요. 12명만 아니었습니다.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이 말은 심히 어렵도다. 그리고 돌아갔습니다. 다 돌아갔어요. 그 등자락을 보면 예수님이 얼마나 안타까우셨을지는 저는 그 장면을 연상할 때마다 정말 주님의 마음이 헤아려져요. 더 좋은 것을 놓치고 그들 다 죽었잖아요. 다 지옥 불못에 던져질 인생들이잖아요. 나중에 물론 성령님이 오셔서 회개케 사도 베드로를 통하여 3,000명, 5,000명 딱 2번 회개한 역사가 있었지만은 회개하지 않았다면 그들 다 실컷 뭘 먹고 기적을 경험했는지는 모르지만 지옥 백성이 된 것이에요. 그러니 주님이 얼마나 안타까우셨겠느냐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정말 이제 앞으로 가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뒤를 돌아다 볼 수도 없어요. 롯의 처와 같이 그럴 수도 없어요. 그냥 롯의 처와 같이 뒤돌아봤다가는 그냥 그래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주님만 바라보며 달려가야 합니다. 학교 다닐 때 3년 6개월 동안 80년도에 기도시킨 어린 20대의 그 젊은 저에게 기도하던 그 한 가지가 뭐였냐? 많은 물이 저장되어 있는 댐이 무너져 내리는 작은 균열이 보이는 겁니다. 그 균열을 그걸 메우지 않으면 이게 그만 홍수가 나가지고 다 몰살당할 것 같은 그게 연상이 되어서 그거 기도시키셨더라고요. 지나놓고 보니까 그런 일들을 하게 하셨더라고요. 지금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 앞에 좀 보류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언젠가는 성경적으로 보면 말세 경고 시대 보면은요. 자,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과 지진과 온갖 재해가 일어나서요. 재난의 시작이 된다고요. 어쩌면 지금도 이미 시작이 됐어요. 그런데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이 너무 많잖아요. 여러분의 가족들, 여러분의 자녀, 남편, 개념 없이 세상만 있는 줄 알고 살아가는 그 영혼들을 생각하니 지금 상황에 공산화가 돼 보세요. 여러분 자신도 한 사람 신앙생활하기 이제 힘들 텐데 오늘 제가 이런 방송을 한 거 다 자료에 남잖아요. 저 사람들이 만약에 자 야당이 뭐 다수당이 돼가지고 이제 법도 엄청 바꾸고 조국이라는 사람은 뭐 교회 폐쇄하는 뭐 옛날에 자기가 뭐 하면 교회를 다 없애버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했다 그래요. 자 어떻게 되겠어요? 저는 주님 앞에 주님을 향한 사랑에 대한 것을 그냥 막 그러고 싶지만 막상 박해 시대가 되면 쉽지 않습니다. 코로나 시대 때 경험해 봤잖아요. 그거 무슨 감옥 보내는 것도 아닌데도 벌벌 떨며 문 다 닫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공산화가 된다면 신앙생활 제대로 할 것 같으세요? 우수도 다 떨어져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예고하셨죠? 과일 열매가 아이라도 셀 수 있을 만큼밖에 안 붙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류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응? 여러분 그렇게 되면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워서 너무 감사하죠. 그런데 우수수 다 떨어져요. 아직도 여러분들이 익어야 되는데
아직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이 너무 많은데 그래서 조금 참아주세요. 주님 보류해 주세요. 국힘당에 있는 사람들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대통령도 보니까 어제 뭐서 또 어디 뭐 또 불교 어디를 또 찾아가셨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지금 무릎 꿇고 간절히 외쳐도 시원찮은데 그렇지만 어떻게 그렇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 있어 세우셨으니 그래도 그나마 법대로라도 하려고 하니 잘하도록 기도해야 하는 거죠. 사상 자체가 다르니까. 그래도 자유민주주의,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려고 하는 그러한 정신은 대통령이나 여당에 나오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겠다고 하니 믿어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러는 거지. 무슨 믿을 인간이 누가 있습니까? 연하야나. 자, 다시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회당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 같았지만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거예요.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일이에요.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사리사욕과 그 열매를 보고 알 수 있는 거예요. 열매. 그들이 살아온 열매를 보면 알아요. 그 열매가 수두룩한데도 보지 못하는 눈먼 소경에서 눈을 뜨셔야 돼요. 사람의 노예가 되어 있는 여러분, 제발 눈 좀 뜨십시오. 주님과 상관없는 자들이 귀신 들린 자들이에요. 주님이 그 안에 계시다고 한다면 성령님은 죄에 대하여 가르쳐 주시거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나한테 까불면 죽어라는 말을 어떻게 감히 합니까? 어떻게 그런 상상이라도 합니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안다는 거예요. 모르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왜죠? 영광은 내가 받아야 되겠기에. 야고보서에서도 그런 말씀이 있죠. 야고보서에 보면 귀신의 믿음이 있습니다. 귀신의 믿음.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너희가 굉장히 지혜로우냐? 총명이 있냐? 이렇게 하면 나라를 잘 살게 할 것 같으냐? 백성들을 잘 살게 할 것 같으냐? 그런데 그렇다면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선행과 온유함으로 보이라는 거예요. 온유함으로. 지혜가 있고 총명이 있고 탁월하게. 이야, 남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것들을 생각하는구나. 국민 한 사람씩 막 천만 명을 조직을 하면 무슨 뭐 핸드폰도 거기서 가입하고 뭐도 가입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100만 원씩 준다. 굉장히 지혜롭구나. 탁월하다. 저 사람이 정치가가 되면 좋겠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정욕. 자기를 위해서 자기 명예를 위해서 자식들을 위해서 귀신의 것이라 그랬습니다. 네, 지혜 있는 것 같고 총명 있는 것 같고 탁월한 것 같은데 귀신의 것이라는 거예요.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 자 보십시오.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난 지혜로서 나라의 국회에 들어가서 입법을 하고 하는 게 진짜 이게 위로부터 난 것이라면 그 사람들을 한번 보세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앞뒤가 맞지 않게 이렇다 저렇다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사는 자들이 아니에요. 귀신은 거짓의 압이에요. 예? 마귀는 거짓의 압이라고요. 마귀가 거짓의 압이. 요한복음 8장 44절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한테 너희는 거짓의 압이 마귀에게서 났다 그랬잖아요. 우리도 그리스도 밖에 있었을 때 다 그런 족속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진실하신 우리 주님, 거룩하신 주님을 모시고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 살다 보니까 조명해 주시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님이. 아유 선한 게 없네. 또 거짓말했네. 또 보탰네. 또 포장했네. 왜죠? 나를 드러내려고. 나를 잘 보이려고. 매일매일마다 성령님이 그거 발견하게 하시고 천국으로 목욕하고 깨끗이 목욕하고 그리스도의 신부된 자로서 준비하는 게 이 땅에서의 목적인 것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자,
누가복음 4장 35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이시기 때문에 그 귀신 들린 자를 정확하게 꿰뚫어 보셨어요. 그리고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어요. 그 사람의 생각을 지배하고 그 사람을 사로잡았던, 그러니까 우리 모두에게는 기본적인 이성이 있잖아요. 지각이 있잖아요. 판단력이 있잖아요. 이게 완전히 마귀가 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귀신이 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속에 역사하는 그 악한 영적인 존재를 향하여 꾸짖으셨더니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하니라. 치유가 되었어요. 신학교에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우리 모두 정신 바짝 차려야 합니다. 2000년 전 우리 주님 오셨을 때만 끝난 내용이 아니에요. 누가복음 4장 36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다 놀라 서로 말하되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도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시대에 온갖 잘못된 사상과 여러 가지들로 미혹하는 시대인데,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7절의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 주셨어요. 에베소서는 교회론입니다. 걸어다니는 우리가 교회들이에요. 주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하여 참된 교회가 어떤 교회, 성도인지를 결론적으로 10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주고. 세상의 힘으로 강건해지는 게 아니에요. 세력을 자꾸 해서 아는 게 아니라고요. 주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영적으로 강건하여지라는 거예요. 마귀의 간계, 아주 간사하고 사악한 계략들을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자, 머리서부터 끝까지 전신갑주, 전쟁터에 나가는 군사적 용어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보세요, 통치자들. 그래서 통치자들을 잘 세워야 하는 거예요. 통치자들의 생각 속에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은 아는지를 잘 아는 거예요. 아까요, 아침 신문을, 인터넷 뉴스를 보니까 이재명 씨가 어디 가서 선거 유세하고 가는 중에 차 안에서도 요즘 이거 하잖아요, 유튜브. 근데 자기도 모르게 그걸 했나 봐요. 이게 나간 거예요. 일하는 척 했네. 이 얘기가 방송이 된 거예요. 일하는 척 했네. 선거 유세하는 것도 일하는 척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이런 얘기만, 주여. 자,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공산주의 사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적자의 조종하에 있는 거예요. 북한을 보세요. 중국을 보시고 푸틴을 보세요. 전쟁을 일으키고 독재를 하면서 장기 집권하면서 그 사람들 속에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자, 11절에서는 입으라 그랬죠.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의 허리띠. 허리띠는 뭐예요? 우리 신체의 가장 중심 부분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중심축이 되라는 겁니다. 사람이 말하는 거에 홀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십자가의 길을 가고 좁은 길을 가야지 이 세상 잘 먹고 잘 사나고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고요. 필요하시면 구하지 않아도 주셔요. 의에 호심경을 붙이고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앞으로 보나 뒤로 보나. 그리고 어떤 화살들이 올 때 막아주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성령님으로 내주하시기 때문에 보호하시는 거예요.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복음으로, 복음이 능력이에요.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불화살과 같은 것이 쏘아댈 때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소멸시키라는 거예요. 구원의 투구. 항상 우리의 생각 속에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값없이 주님이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여 주셨지만 나는 값없이 공짜로 거저받은 은혜를 항상 우리의 생각 속에 구원의 투구를 쓰고 전쟁터에 나가듯이
이 영적 싸움에서 그걸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성령의 검. 무기예요, 무기.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말씀이 없이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니까 사람들한테 미혹당하는 겁니다. 치열하게 우리가 씨름해야 될 게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간직하기 위해서. 이건 빼앗아갈 수가 없잖아요. 어제 우리 손주가 왔어요. 손녀딸이 오고. 암송을 하더라고요. 교회에서 이렇게 노래를 지어서 랩처럼 한 거를 암송하더라고요. 어이구 너무 기특했어요.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갔는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진아, 통장에다가 돈을 저축해 놓지? 그러면 네가 언제든지 필요할 때마다 쓸 수 있잖아. 하나님의 말씀은 너의 생각 속에 너의 마음에 저장해 놓는 거야. 저축해 놓는 거야. 그러니 너의 생각 속에 저축하고 너의 마음에 저축했는데 누가 뺏어갈 수 있을까? 아니요. 그러더라고요. 그래. 아무도 못 뺏어가. 너의 마음에, 너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저축해 놓으면 마귀가 너의 생각을 유혹하고 죄짓게 하고 이럴 때 그 말씀들이 팍팍 살아서 물리치게 만드는 거야. 너의 재산이 되는 거야. 네, 알았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기도하겠습니다.